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로 행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혼내하고 칼날로 sul칠까 하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라에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인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유대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마가자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서 없이 가니 오늘 같이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니 너도 돌아가고 내 동무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면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인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 압살롬이 이제 계획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4년 만에 내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모든 이제 반란의 준비를 꾸밉니다. 마음을 훔치고 또 왕에 대한 이제 불평, 원망을 이렇게 조장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운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훔치고 또 아이도벨이라는 그 최고의 그 모사꾼을 이렇게 포섭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준비했다가 내가 서원을 갚으러 가겠습니다. 최초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진행한 것처럼 해서 나팔이 불면 모든 성읍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임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실 이렇게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이제 제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너희 집에 칼과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징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압살롬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압살롬이 그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살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예언과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악한 도구가 있고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인근에 있는 주변의 왕들을 일으켜서 그 왕들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악한 도구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가시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게 하는
그런데 결국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서 누구를 칩니까? 그 찌른 가시를 또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이놈들을 이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서 치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자기 백성을 친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악한 일 가운데 쓰임 받은 인물이 바로 압살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하나님 내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 참 억울하고 비통하고 참 망한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수를 참 평생에 믿었는데 참 이렇게 허무하고 아프고 이렇게 찌든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참 잘 되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간증보다 뒤에 있는 간증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간증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나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셨다라는 간증이 그래도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외부에서도 볼 때도 참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런 위기 가운데, 저런 고난 가운데, 저런 사고 가운데, 야, 저도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2번 정도 났는데, 한 번은 티코 아시죠? 티코. 예, 티코 종이 쪼가리보다, 종이 쪼가리보다 낫죠. 하여튼 티코가 사고 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탁 들어받고, 혼자서. 예. 중앙분리대 들어받고, 탱탱 튕겨가지고, 이렇게 갓길로, 이렇게 탱탱 굴러가지고, 갓길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차가 거의 배차했는데, 멀쩡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뒤에 들어봐가지고, 트럭 밑으로 쑥 들어갔는데, 뒤에 그 범버는 완전 반이 다 들어가고 앞에 또 그 앞에 본넷하고 다 들어가고 또 새 차였는데 전선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멀쩡하게 이제 걸어 나오니까 야 저렇게 차가 사고가 났는데 레카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멀쩡하시냐고. 아 예 제가 멀쩡합니다. 예 진짜 멀쩡하게 사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그죠? 그런 일도 좋지만, 그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다 돌리는 삶을 살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 고난을 받았는데, 브린나처럼 한나가 간증이 생기는 일 가운데 일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린나잖아요. 브린나가 막 옆에 찌르니까 한나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나아가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브린나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분이나 맨날 화만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선한 도구, 악한 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참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반증, 이게 이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참 이 현실 감각이 빨랐던 것 같아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 혹은 설마 그럴 일이 없다. 이거 괜찮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한다고요?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걸 판단이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죽이겠나? 이게 아니라 압살롬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신하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대세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신하 가운데서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봐서 다윗을 딱 치고, 내가 다윗을 잡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가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배신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아들도 배신했는데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또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요압과 이제 아비아달, 그러니까 제사장과 군대 장관도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나중에 생겨요. 그런 배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이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대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다. 사실 후궁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 후궁까지는 안 죽일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가족이 아니니까 어떤 정권에 전혀 문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궁을 남겨뒀는데 결국 이 후궁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압살롬이 위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후궁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너는 밧세바를 은밀하게 이렇게 범했지만 이제 나는 다 백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에게 욕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궁들로 인하여 성취가 됩니다. 남겨놓은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벤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벤 메르학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을 의미합니다. 벤 메르학에 멈춰서 거의 모든 신하들이 거기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윗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따지고 말씀을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렇게 나오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경호대 사람이에요. 경호대. 왕의 그 측근에서 왕을 경호하고 왕을 보호하는 이 경호대가 이 그렛, 블렛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렛 사람, 경호대 사람.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자 할 때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다윗을 호위하고 이렇게 경호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은 이방입니다. 이방.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왕의 어떤 호위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다윗이 20대에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 정권에 이제 이를 때에 다윗에게 나와왔던 그 용사들 가운데 6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믿고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따랐던 이제 충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때가 나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차피 이방인으로 오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올 필요 없이 고난을 받을 필요 없이 왕궁에 머물러 있어도 너는 충분히 압살롬에게 중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머물러 있으라. 아이도벨과 같이 이제 모사꾼이 중용을 받고 또 용사와 같이 싸움을 잘하는 이런 이때가 나중에 18장에 보면 반란군 가운데 이제 그 정권을 회복할 때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용맹이고 용사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이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가고 너는 이제 여기 이제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다윗이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오빠가 딸을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다윗이 중재하지 못하고 그들을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할 것이다. 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환난 가운데 함께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도망을 함께 간 것을 보면 또 이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참 신망이 있고 또 비록 실수는 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었고 또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쳤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잘못을 했지만 죄는 범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그를 믿고 신뢰하고 또 따르고 의지하고 또 그가 어디에 있든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가 청소년 때 참 좋아했던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인은 자신을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교회 몇 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교회다. 네. 제가 1년 동안 이제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참 좋은 교회다. 이 작은 교회고 특히 이제 참 목사님이 좋은 목사입니다. 이게 어떤 상대적인 거겠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참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참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주의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교회가 참 좋다. 우리 제주도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지를 몰라요. 왜? 너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시니까 뭐 나가면 바다고 올라가면 산이고 그죠? 물이고 공기고 다 좋은 곳에서 살아가시잖아요. 뭐 집 앞에 뭐 2,000평, 3,000평이 그냥 밭이고 뭐 풀이고 그런 집에서 사시니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2,000평, 3,000평 들판이 있고 소나무가 있어도 이게 뭐 우리 집 앞에만 가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지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교회에 이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짠디밭이 운동장이고 짠디밭이 뭐 이렇게 있고 솔밭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줄 모르지만 참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목사님이 좋다. 주의 종이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말세에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제주국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하신 분을 제가 엊그제 새벽에서 만났거든요.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만 해도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신망과 인망을 이렇게 베풀어 줬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압살롬과 되게 비교가 됩니다. 압살롬도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또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면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와 신앙적인 믿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게 하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참 본받을 만하구나.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본받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압살롬처럼 인위적으로 겸손하게 무릎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인사하고 그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이 사울의 추적이 시작되었을 때인데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20대거든요. 20대 이제 초반에 이르렀는데 그 다윗을 다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 다윗이 이미 20대에 가족들이 다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고 또 400명이라는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겠지만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픈 사람도 와 부족한 사람도 와 모자란 사람들도 따라오면 다 그들을 데리고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던 겁니다. 얼마나 인망이 있고 얼마나 신망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래도 다윗을 따라가면 이 다 국가에 빚진 사람이고 원통한 사람들이 해소할 데도 없고 원망할 데도 없는데 그래도 다윗을 따라가면 참 그래도 내가 그냥 위로받으며 살 수 있겠다.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다윗을 따라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최근에 들었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죄인이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 죄인. 앉아서 설교를 듣는 죄인. 예,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각자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다냐? 근데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어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 자녀들은 없지만 손잡으면 그런 느낌 들죠. 손잡을 때마다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냥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삶,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인망과 신망을 주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살아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는 했지만 그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하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일평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온전하였더라. 온전. 이 온전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했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임망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저 근사님을 보면 참 내가 함께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참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 보면 참 예수님을 참 이렇게 기쁘게 섬기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자유하고 뭐 이런 이제 참 푸른 초장에 막 양이 뛰어노는 그런 느낌이 확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감히 흉내내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자유롭게 어떤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참 어떤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함으로 인위적으로 받는 알살롬의 그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위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평판이냐 이 평판이 어떤지 또 귀도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자녀입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여보 나 요즘 좀 어때? 괜찮아? 그 남편이 요즘 당신 진짜 괜찮아. 요즘 정말 내가 볼 때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보 나 요즘 어때? 그런데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 별로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엄마가 요즘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봤는데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모르잖아요. 압니다. 자녀들이. 어머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많죠? 근데 이런 감정이 없으면 애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짓말인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고 있다. 힘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칭찬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성경으로 받고 있는 그런 인망과 신망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이 복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윗의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의 또 소천으로 또 힘들어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 위로가 가득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밤늦게 우리 고춘여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주의 위로를 또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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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